성경 봉독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떤 같은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렇도다. 이시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이는 하늘의 이름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것으로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이삭의 기름을 붓으라. 아멘.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런 우리 찬송가가 있죠. 옛날에 참 그 은혜스럽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간 사람이죠. 70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형 에서로부터 팥죽으로 맏아들의 권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참 안타깝죠. 그 아버지 나이 많으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복을 자기 복으로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진정한 장자의 권리를 인정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바로 본문 바로 앞에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에서가 얼마나 눈에 밟혔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와 같은 복의 통로가 바로 야곱이 된다는 것을 확정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공식적인 인준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참 오래도 기다리고 오래도 고생했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면 내 인생이 술술 풀리겠지. 그래 고생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이가 이렇게 들도록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쫓아서 여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저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인준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삶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많은 것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큰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가 하나뿐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디폴트다.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는데 이 디폴트는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본값이 고난이에요. 안 그런 경우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늘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로또 맞는 사람도 있고 벼락 맞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확률이지 디폴트는 고난입니다. 기본값이에요. 그야말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은 고난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더 많은 노년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삶을 요약하면서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형이 자기 자신을 살해하려는 바로 쌍둥이 형의 그 위협 가운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두렵고 외로운 도망길을 갑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더구나 그곳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어머니 고향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형과 형을 따르는 사람들의 추격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렵죠. 도망자 신세가 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들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베개로 돌베개를 하여 머리에 빼고 잠을 청합니다. 강제의 노숙이죠. 여러분 노숙자들은 두 분이 계시죠. 숙인 씨하고 숙자 씨하고. 숙인 씨는 누구? 노숙인. 숙자 씨는 노숙자 씨. 그래서 노숙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분이 계시다. 숙인 씨하고 숙자 씨가 계십니다. 야곱은 아무래도 숙자 씨는 여자 노숙하시는 분이. 숙인 씨, 노숙인. 저 동계 목사님 중에 영등포에서 노숙인 사회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래 너무 잘하고 그래 평생을 그렇게 사회 가십니다. 하는데 뭐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 야곱이요 이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노숙자. 야곱이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들에서 돌을 베고 잔다라는 그것만으로는 막 어떤 그 엄청난 고난이라 말하기 쉽지 않겠나. 그래서 들에서 노숙하는 것은 야곱이 그래 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그의 상황이 그 들에서의 노숙이 정말로 힘든 노숙으로 바꾼 거죠. 야곱은 주변에서 왕처럼 대우받던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지배하던 지배자들이 화친을 요청한다. 항복한 거죠. 그 이삭에게 그래 했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입니다. 왕자 같은 사람이라고. 야곱은 그곳에서 많은 종들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홀로 땅바닥에 누워 자는 노숙자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30세? 40세?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를요 일반적으로 77세에서 79세라 그래요. 78세라 합시다 그냥.
그 정도 추정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78세. 나이가 적습니까? 족장들 오래 살았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 생각. 족장들의 나이를 생각해도 나이가 많아요. 족장들이 장수했지만 그래도 많은 나이입니다. 고대 시절이지만. 지금 78세의 야곱이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된 것이 그죠. 78세의 야곱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78세의 야곱은 나이는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언제 뵐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추정하는데 실제로 야곱은 이제 어머니를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너무도 사랑한 어머니, 너무도 사랑받은 어머니, 어머니에게 바라는 그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살아생전 뵙지 못하는 거예요. 못할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78세 야곱은 쌍둥이 형, 하나뿐인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다가 밤이 되어서 땅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노숙자입니다. 만일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마 두렵고 외롭고 서럽고 이게 뭔가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도 들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형이 자기를 찾을까봐, 형의 사람들에게 발각될까봐 형이 두렵고 추격하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것도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가는 그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나이가 70 후반이 되어서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객사하는 건 아닐까?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78세의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내가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도망길에 자신이 얼마나 취량했겠습니까? 그 많은 종을 부리며 살았는데 시종 한 명 없이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소유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노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신세가 서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의심 혹은 의구심이 생겼겠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복을 드디어 받았어요. 수십 년이 걸려가지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이제 80이 다 되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준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확실히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78세의 도망자 신세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나를 통해 가능할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신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도망을 쳐야 되다니 이 땅을 떠나야 하다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그마한 땅덩이라도 얻으면서 살아야지. 최소한 그곳에라도 그래야 그 땅을 얻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신에 대한 약속이, 자식에 대한 약속이 가능하겠습니까? 땅을 떠나야 하는데, 떠나고 있는데 땅에 약속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쉽지 않은 그와 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그 밤은 저는 캄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밤은 캄캄했을 것, 칠흑 같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뭐 안 그랬을 수 있지 않냐. 그래도 최소한 야곱이 있는 곳은 캄캄했을 거예요. 야곱이 사람들 피해서 도망을 가는 신세인데 밤이 환했으면 환한데 그렇게 누워 있었겠어요. 어두운 데 찾아가지고 밤이 환하면 자기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덮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컴컴한 데 기어들어갔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밤이 캄캄했던지 야곱 주변이 캄캄했던지 캄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바로 그 모습이 야곱의 그 자신의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그 상황이 지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돌 베고 누워있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홀로 누워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그 상황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누군가가 그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아직 못 봤어요. 제가 화가라면 그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어요. 그 야곱이 거기에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장면. 마치 어떤 엄청난 대작을 보는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누군가는 그랬었겠지. 내가 못 봤겠죠. 인간적인 희망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아무도 그 환경에 아무도 자신의 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변은 대적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야곱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따르고 숭배하죠. 그러니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에서 편이었겠어요? 야곱 편이었겠어요? 에서 편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그 집안에서 장남이고 지금 이미 이 자식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그 결혼한 여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활동적인 테토남이라 가지고 같이 사냥하고 그 당시에는 뭐 레저 활동하는 거예요. 레저 활동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막 잘 베풀고 이런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에는 저 쌍둥이 동생 그 야곱이 저렇게 좋은 사람 에서의 복을 뺏었단다. 그러게요. 그리고 에서가 막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엉엉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면 울었다는데. 여러분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 죽일 놈 같이 생각 안 들겠어요? 야곱 편 들겠어요? 에서 편 들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야곱 주변에는 정말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한 명도 자기 편, 엄마 리브가 외에 한 명도 자기 편이 없었을 거예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들에서 잠을 청하는 야곱의 고난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밤에 들에 돌베개를 베고 땅바닥에 홀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언어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젊기라도 한번 모르겠어요. 80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불가능해. 내가 내 손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얼마 전 친구 만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대기만성이야. 나는 지금도 좋은 그릇이 되어가고 있어. 내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 친구들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고 하면은 다 저보다 잘 됐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제가 하나도 꿀리는 것도 없고, 정말 저 마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나의 삶은 지금 여전히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탄광과 같아서 결국 막장에 이르고 맙니다. 세상의 어둠은 점점 깊어질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거기 있다면 어서 나오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어두운 환경은 깊으면 깊어질수록 끝이 가까이 오고 있는 터널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세상에서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광명한 새날이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내 주변이 캄캄하다 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계속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파서 너무 고생스럽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밤에 그의 꿈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을 꿈속에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이 떠남의 여행을, 이 고난을 아무런 소망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형편을 사용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성질을 이루시는데 하늘 사다리를 천국문을 여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그 당시에는 절대로 이 사실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야곱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의심했지? 내 언약은, 내 약속은 내가 지킨다. 환경과 사람들을 보며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땅을 떠나냐? 네 땅 줄 거야. 하나님은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 80이 되어서 80 가까이 되어서 결혼도 아직 못했지? 내가 자식 없을 것 같이? 내가 자식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올 걸 약속하십니다. 너 떠나지? 나그네도 끝나지 않을 거야.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 야곱이 이같이 고백합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왜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삶으로 잘 훈련받아 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거 깨달아 오라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던지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역경 가운데 던지실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그거 깨닫고 붙들려고.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 붙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거 몸으로 깨닫고 붙들라고.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외롭고 서럽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물리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만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만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기는 불가능한 고난을 이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몰랐는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을 경험하는 하늘의 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스라엘 가면 지금 베델이 있어요. 우리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베델에.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자신을 서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옷과 먹을 것을 주시며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1절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약속합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며 내가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 그리 높다고 보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야곱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현실을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큰 헌신이고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말씀의 약속을 근거하여 헌신하고 선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때 바로 야곱의 이 하늘사들의 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인데 바로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며 사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다리가 하늘 사다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깊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의 이 고난은 내 뜻을 이루는 도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고생길은 1500년 후에 인류를 구원하고 야곱 자신을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를 위해 천국으로 문을 여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야곱이 그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뜰에서 잠을 자는데 그 집과 부모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남기고 진짜 혀를 단 신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이 야곱이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지만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일도 없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일도 없고 그러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도 안 태어났을 거고 유다가 안 태어났으면 다윗도 안 태어나고 다윗이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안 태어났겠죠. 이스라엘의 나라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복 받았으면 이 땅에서 뭔가 얻어야지.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지. 에서하고 싸워서라도 그래야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땅을 그 당시에 떠나야만 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이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빅픽처죠.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어두운 깊은 고난의 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을 가는 하늘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과 땅 끝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 무궁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